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디오게네투스라고 하는 분에게 보낸 이 익명의 편지가 아직까지 이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 초대교회 상황을 많이 알 수 있는 그러한 귀중한 자료가 되었죠. 그 디오게네투스라고 하는 로마 귀족에게 보낸 이 편지에 보면은 그 당시의 종교를 이제 말하는데 제1의 종교가 로마 그릭 종교고, 두 번째 종교가 이제 유대교가 되겠고, 세 번째 종교가 바로 그리스도교, 기독교가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 이제 10명이면 9명 정도가 다들 로마 그릭 종교, 로마 종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로마 종교의 특징을 보면은 아시다시피 로마 종교에서 이 신은 유일신이 아니라 다신이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신이 아니라 정말로 많은 신, 만신을 갖다가 섬겼습니다. 로마 종교에서 신이 되려면은 첫째는 이제 상당한 힘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힘이 있는 자가 신이 됐습니다. 헤라클레스 같이 아주 엄청난 힘을 가진 자가 신이 되었고, 또 지혜로 보면은 이 아리스토텔레스나 소크라테스 같이 지혜가 충만해야 되고, 또 권세로 보면은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나 아우구스투스 대제 같이 전 세계를 다스리는, 점령하고 다스리는 권세 있는 자가 신으로 추앙받았습니다. 그래서 로마 종교의 신을 보면은 제우스도 신이고, 헤라클레스도 신, 또 이 아우구스투스도 신이고, 알렉산더 대왕도 신이고, 이렇게 이 권세 있고 지혜롭고 힘이 센 자들을 신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면은 로마 종교를 믿는 이런 사람들의 목적이 뭐냐? 왜 로마 종교를 믿느냐? 저들의 목적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이 신들처럼 권세를 가지는 거죠. 신들처럼 이 세상의 지혜를 얻는 거죠. 신들처럼 능력과 이같이 부를 얻는 것이 저들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로마 종교에 다니는 사람들에게 왜 당신들은 이 신을 믿소? 그러면 나는 신을 믿음을 통해서 부자가 되고 싶고 권력자가 되고 싶습니다. 아주 정직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 반면에 이제 제3의 종교인 우리 기독교를 보면은 우리가 알다시피 이 구약 성경에 예수님에 대한 묘사가 좀 나와요. 우리가 이사야서 53장 2절에 보면 그는 이 연한 순같이, 하나님 앞에 자라난 여호와 앞에 자라는 연한 순같이, 또 마른 땅에서 나온 이같이 줄기 같아서 이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메시아를 볼 때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이사야 53장 2절 말씀이죠. 또 3절에 넘어가서는 그는 강고를 많이 겪었고, 그래서 우리들의 어려움을 아는 자고 질고를 많이 겪었다. 그래서 이같이 강고와 질고를 겪은 이 메시아를 볼 때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싫어버린 바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많은 사람들에게 흠모의 대상도 아니고 또 좋아하는 대상도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 이사야 53장의 예언입니다. 실제로 우리 가운데로 우리 예수님은 이제 베들레헴 마옥간에서 태어나셨고, 그리고 가난한 목수의 아들 이같이 나사렛에서 자라나셨고, 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신명기 21장 23절에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저주받은 자다, 이렇게 성경이 쓰여져 있어요. 따라서 우리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볼 때는 저주받아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자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얘기할 때 거리끼는 것이 되는 거죠. 또 헬라인들이 볼 때 지혜로운 사람은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습니다. 미련한 사람들, 이런 육으로 사는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십자가는 유대인들에게 거리끼는 것이요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그러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우리들은 바로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로마 종교가 추구하는 것과 제3의 종교인 기독교가 추구하는 것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로마 종교는 신은 힘이 있고 지혜가 있고 권력이 있고, 그리고 그 신을 믿어서 부자가 되고 권세를 잡는 것이고, 상대적으로 기독교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어서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것도 못 되고, 또 여러분과 저의 죄를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통해서 사실은 유대인들에게 거리끼는 것이 되고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이상한 일은 뭐냐? AD 40년경에 기독교인이 전 세계 5천 명밖에 안 됐는데 약 250년 뒤에 AD 300년경에 기독교인이 500만 명으로 불어났습니다. 무려 1000배의 성장을 이뤘고 AD 300년경에 이같이 이 교회가 약 6만 5천 개의 교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정말로 이 박해 속에서 교회가 자라났죠.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요한계시록에 이 땅에서 나온 짐승, 그리고 이마에 666이라고 하는 숫자를 받지 않는 자를 모조리 죽이는 땅에서 나온 짐승들은 누구를 가리키느냐? 바로 로마 제국을 가리킵니다. 이런 로마 제국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 갖다가 엄청나게 박해를 했어요. 그래서 로마 제국 시대에 우리가 수많은 순교자들이 이같이 나오게 됐습니다. 이런 핍박 속에서 5천 명이던 교인이 500만 명으로 성장했다. 이건 정말 기적 같은 얘기입니다. 이건 정말로 기적 같은 얘기죠. 그런데 이같이 5천 명의 교인이 500만 명이 되는 이 1000배가 늘어나는 이 역사 속에서 이것이 순수하게 이게 쉽게 된 것이 아니라 이 로마 종교를 믿던 사람들이 이같이 기독교로 오는 데 있어서 너무나 다른 거예요. 로마 종교와 기독교는 너무 다른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지도자들, 소위 말해서 사도들께서 로마 종교를 믿다가 기독교로 오는 사람들, 이 개종하는 사람들을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 교육을 갖다가 카테키즘이라고 해서 교리 교육을 시켰는데, 이 교육이 미니멈 적어도 1년에서 3년 정도 교육을 시켰어요. 그래서 1년 내지 3년 교육을 끝내고 나면은 로마 종교를 믿던 사람들이 기독교로 들어와서 나가서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을 정도로 이같이 철저하게 교육을 시켰습니다. 이런 교육을 통해서 교회가 성장했는데 그 교회의 성장이 5천 명에서 500만 명으로 1000배나 성장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우리가 역사 기록을 보다시피 313년에 기독교를 이렇게 박해하던 로마가 콘스탄티누스 대제 때 기독교를 공인하게 됩니다.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기독교에 대한 박해는 없었어요. 그러다가 379년에 데오도시우스 황제 때 기독교를 로마 국교로 정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황제가 우리 로마는 기독교 국가다 이렇게 선언하게 되니까 그 황제 밑에서 이제 뭐 출세하려고 하는 사람들, 집정관이라든가 뭐 이같이 우리로 말하면 무슨 장관이나 도지사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기독교로 들어오지 않고는 이같이 출세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기독교로 들어오는데 정말 본물 터지듯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로마 종교를 믿다가 기독교로 귀의하는, 기독교로 개종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때 상황을 보면은 너무나 한꺼번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기존의 기독교회가
예전처럼 1년 내지 3년 동안 이 교리교육, 카테키즘을 통해서 교리교육을 시키는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나 많이 밀려오니까 이 교육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교육 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된 거죠. 그런데 알다시피 379년에 기독교가 로마 국교가 되었고 410년에 로마 도시가 이같이 멸망당합니다. 로마 도시가 멸망당하듯이 기독교도 몰락하기 시작해요. 쉽게 번성했던 기독교가 또 쉽게 몰락하는 이런 역사가 우리가 로마 역사 속에서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 당시에 들어온 많은 이 로마 종교를 믿다가 이같이 기독교로 귀의한 사람들 보면은 도대체 왜 예수님을 믿느냐? 그 물어볼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내가 그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서 나 예수 믿습니다. 그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다들 기독교를 믿으니까 나도 기독교를 따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참 중요한 게 나와요. 우리가 산상수훈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하시면서 7장 결론 부분에 가서 7장 21절에 이런 말씀하시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내게 와서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여러 가지 선한 일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말할 터인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분명히 말하마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너희는 밖에 나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다 예수님 앞에서 쫓겨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2021년을 우리가 시작하면서 적어도 한 번 정도는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나는 진짜 크리스찬이냐? 나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설 때 예수님이 그래 내가 너를 아마 너는 참으로 내 아들이요 딸이다 이렇게 인정받는 크리스찬이 되었는가? 크리스찬인가? 이 사실을 한번 우리 스스로 물어봐야 될 필요가 있다 그 말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은 이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6월절에 이제 디베라 바닷가에서 5천 명도 더 되는 사람들을 오병이어로 이같이 배불리 먹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갖다가 따르는데 디베라 바닷가에서 가버나움까지 14km가 되는데 거기를 걸어서까지 또 배 타고까지 예수님에게 따라와서 예수님을 왕으로도 세우려고 했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6장 60절에 보면은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곁을 떠나는 이런 슬픈 역사가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을 떠나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나를 떠나려고 하느냐라고 말씀할 정도로 정말 밀물같이 들어왔던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썰물처럼 예수님 곁을 떠나는 이런 현상이 오늘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는 이같이 밀물처럼 들어왔다가 썰물처럼 떠나는 가짜 크리스찬이냐 아니면 예수님의 12제자처럼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하는 진짜 크리스찬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 중에서 우리가 잘못된 신앙은 뭐고 올바른 신앙은 뭔가 하는 것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미국에서 목회할 때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많은 한국 분들이 미국으로 와서 공부를 하러 유학을 왔던 하여튼 이민을 왔던 간에
이 한국 사람들이 많이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로스앤젤레스 같은 지역, 한국 사람들이 많이 사는 지역은 2명 중에 1명이 크리스천이었고, 또 뭐 오하이오나 일리노이나 이런 웨스트 버지니아나 이런 지방 같은 데 사는 한국 사람들은 10명 중에 8명이 교회를 다녔어요. 80%가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러면 한국은 전혀 신앙이 없다가 미국에 이민 오면은 어쨌거나 교회를 나와요. 근데 이분들이 교회를 나오는 이유가 뭐냐? 이분들이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나는 그 은혜에 감격해서 내가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런 신앙으로 나오냐?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나오느냐? 교회에 나와야지 한국 사람 만나요. 교회에 나와야지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들어요. 이민사회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다는 걸 들어요. 교회에 나와야만이 한국 음식을 먹고 한국 사람을 만나서 교제를 가질 수가 있어요. 특별히 유학생들은 전혀 한국에서는 신앙생활 안 했다가 미국에 와서 이제 신앙생활 하게 되는데, 이제 자기 아파트에 한국 사람들이 이제 기숙사에 이거 사는데 A라는 학생이 야, 나 오늘 교회 간다. 같이 가자. 그 덩달아서 가는 거예요. 군중심리로. A라는 친구가 따라가니까 나도 따라간다. 군중심리로 가는 거죠. 교회 가야 한국 돌아가는 이야기, 이민사회 돌아가는 얘기 들으니까 교회 가고, 교회 가야 한국 음식 먹으니까 교회 가고, 이런 군중심리로 교회 가는 거죠. 오늘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다가 예수님 또 떠나는 이런 무리들을 보면은 대부분이 군중심리라. 뭐 예수님이 500명 5,000명 먹었다. 야, 가자. 같이 따라갔다가 또 예수님이 어려운 말씀하니까 돌아가는 군중심리에 의해서 교회 오고 교회 떠나는 이러한 무리들이 있는 거죠. 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기적을 베푼 것은 디베라 바닷가예요. 디베라 바닷가. 그래서 오늘날도 여러분과 저가 갈릴리에 간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같이 베드로의 배에 타서 뭐 말씀을 전하신 곳에 간다. 또 베드로의 물고기를 먹자. 뭐 이런 일들을 다 체험할 수 있는 것이 어디냐? 디베라 바닷가예요. 그래서 성지순례 간 사람들은 디베라 바닷가에는 누구나 다 가요. 그럼 디베라 바닷가에서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였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같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왕으로 세우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떠나죠. 그리고 밤중에 제자들이 탄 배가 풍랑에 빠지려고 하니까 바다 위로 걸어서 그 제자들을 건져주시고, 그리고 옮겨간 것이 가버나움에 가게 됩니다. 이 가버나움은 베드로의 집도 있고, 또 가버나움은 그 당시에 큰 도시였어요. 디베라 바닷가에서 가버나움은 14km 떨어졌어요. 그 옛날에 멀리 떨어진 거리죠. 예수님이 글로 가셨어요. 근데 이 디베라 바닷가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떡과 이 물고기를 먹은 사람들이 그 다음날 아침에도 예수님을 만나러 왔어요. 예수님 안 보여. 그래갖고 예수님을 찾으러 14km를 떨어진 가버나움까지 와서 예수님을 찾아서 만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무리들에게 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찾는 것은 이 오병이어가 이같이 5,000명도 더 되는 사람 배불리 먹으면서 이 기적이 일어났는데, 이 기적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 하나님의 돌보심, 이런 것을 너희들이 본 게 아니라 우리 배고픈 우리에게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하나님의 역사가 대단하다, 이것을 깨닫고 너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러 온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단지 떡을 먹고 배불러서 더 떡을 얻으려고 온 것뿐이다. 너희들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 때문에 나한테 왔다. 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왔느냐? 먹기 위해서 따라왔어. 왜 당신은 예수님 믿습니까? 예수 믿는 나라들이 되게 부자 나라니까 나도 예수 믿어서 부자 되고 싶어서 예수 믿습니다.
예수 믿는 이유가 뭐냐? 돈 벌기 위해서 나 예수 믿습니다. 그런 이유죠. 물질적인 이유 때문에 나 예수님 따랐습니다. 그러한 무리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500명, 5,000명 먹이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려고 그랬어요. 당신이 왕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먹는 문제를 해결합니다. 예수님 왕으로 옹립하면서 자기들도 예수님 밑에서 권세를 누리려고 했죠. 세베대의 두 아들 요한과 야고보도 그런 생각을 가진 제자들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특별히 379년에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로마를 국교로 만든 다음에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로 들어온 것은 집정관이라든가 뭔가 권력을 가진 자가 되기 위해서 들어간 거죠. 거기에 자기 신상 명세서를 쓸 때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하는 걸 써야지 자기가 출세하니까. 그래서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도 379년에는 많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권력을 갖기 위해서, 출세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베푸신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6장 2절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랐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 또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린 이 사건을 보고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길가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섰어요. 그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렸다고 하는 이 기적을 보고 나서 예수님을 따른 거예요. 기적 때문에 예수님을 따른 거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기적을 베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고, 또 기적을 베푼 예수님이 오늘 어려운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은 내 살을 먹어야 되고 내 피를 마셔야만이 너희의 생명이 있다. 내 피와 내 살을 먹지 않는 자는 너희 안에 생명이 없다. 피와 살, 이거 무슨 얘기예요? 죽음을 각오해야 된다. 이러니까 썰물같이 이같이 이 사람들이 떠나게 되는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정말 잘못 따른 거죠. 예수님께서 길을 가다가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 저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같이 큰 권세를 얻으려고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 그 청년에게 말합니다. 너 나를 따른다는 것이 뭔지 아냐?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든 새도 집이 있건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어. 뭐 나 따라서 부자가 되고 나 따라서 권력을 얻고 그런 게 아니다 말이지. 그 청년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왜 따라야 되느냐? 우리가 분명히 알고 따라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잘못 따르는 것은 오늘 군중심리로 예수님을 따랐다가 어려움 오면 다 떠나고 맙니다. 또 부자 되기 위해서 예수님 따랐다가 부자 안 되면 떠나고 맙니다. 권력을 잡으려고 예수님 따랐다가 권력 잡지 못하면 떠나고 맙니다. 기적을 보면서 예수님을 따라왔다 기적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을 때 떠나버리고 맙니다. 이러한 이유로 예수님을 따를 때는 다 어느 순간엔 예수님을 떠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에게 말합니다. 너희들도 나를 떠나려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말씀하기를 생명의 말씀이,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우리는 예수님 안 떠납니다. 왜 안 떠나느냐? 예수님에게는 생명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떠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왜 수제자가 됐느냐? 베드로가 남보다 공부를 많이 해서 수제자가 됐냐? 그거 아니죠. 베드로가 뭐 교양이 많아서 수제자가 됐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뭐 베드로가 부자냐? 베드로 가난해요. 베드로가 무슨 뭐 젊었고 활동력이 강하냐? 또 그렇지도 못해요. 나이도 많이 들었어요. 근데 베드로가 수제자가 됐어요. 베드로의 장점이 뭘까? 베드로의 장점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말씀을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귀담아 듣고 마음에 새겼다는 게 베드로의 장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어볼 때 베드로는 정확하게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누구보다도 빨리 확실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같이 고백할 수 있는
이런 자리에 이르렀습니다. 베드로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베드로는 절대로 놓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따라야 길이 있고 거기에 생명이 있고 예수님을 따라야만이 거기에 진리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 이른다는 거 하는 사실을 베드로는 믿었죠. 베드로가 나중에 베드로후서 1장 16절 17절에서 이런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씀은 내가 스스로 공격이 내가 일부러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증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씀한 것은 내가 다 예수님께로 듣고 그리고 마음에 새긴 것을 내가 여러분들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말씀 마음에 다 기억한 거예요. 그리고 증거한 거예요. 베드로는 자기가 이 땅에 오래 살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내가 육신에 거하는 동안, 아직까지 내가 생명이 살아있는 동안에 베드로는 자기가 예수님께로도 받은 말씀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내가 육신이 있는 동안에 내가 이 말씀을 한 사람이라도 더 듣도록 내가 너희들에게 증거한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머리에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면서 그걸 갖다가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기로 아주 다짐을 하고 또 다짐한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베드로가 말합니다. 내가 높은 산에 이르렀을 때 내가 하늘에서 음성을 분명히 들었다. 이건 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하늘에서 음성이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말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내가 정확히 들었단 말이지. 베드로는 이처럼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들었고 그 말씀 마음에 새겼고 그 증거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하기를 영생의 말씀이 예수님의 계심에 우리가 어딜 갑니까? 나는 예수님께로부터 생명의 말씀을 받는데 내가 예수님을 떠나서 어딜 갑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이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말씀인데 제가 어디로 갑니까? 너무 중요한 얘기죠. 우리가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말씀이 너무나 중요해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 보기를 야 디모데야 네가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느냐.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이 믿음을 통해서 네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지 않았느냐. 네가 들은 하나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이야. 그래서 너희를 교훈도 하고 책망도 하고 의로 교육하고 그리고 바른 길로 가기에 충분한 말씀이 바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 안에 감동이 일어나서 너로 하여금 온전한 사람을 이루게 하고 선한 일에 있어서 온전하게 할 수 있도록 말씀은 역사하느니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죠. 디모데야 너 말씀을 사모해라. 말씀을 열심히 들어라.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의로 교육하고 바르게 교육하기에 유익하단 말이지. 너 말씀을 열심히 들어야 된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씀한 거죠. 오늘 텔레비로 예배를 드리는 여러 성도님들, 핸드폰으로 예배를 드리는 온라인에 있는 여러 성도님들, 여러분들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말씀 없이는 살 수 없다. 여러분들이 느끼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참제자가 될 수가 있어요. 말씀을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다면 한번 자기 자신을 생각해야 됩니다. 난 정말로 참 크리스찬인가 아닌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왜 참제자가 됐느냐? 베드로는 분명한 고백이 있었어요.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계심에 우리가 어디를 갑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영생의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이고 나를 살리는 말씀이라는 것을 베드로는 확실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겠죠.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겠죠. 여러분마저도 그런 고백을 해야 되죠. 저는 말씀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나 하나님 말씀 들을 때마다 하나님 만나게 되고 은혜를 받습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마음 우리들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참 제자가 되는
그러한 길이죠. 그리고 베드로가 말하기를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 뒤에로 가오리까 우리 갈 데가 없어요. 예수님 밖에는 갈 데가 없어요. 내가 주를 떠나서 어디로 갑니까? 주를 떠나서는 갈 데가 없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들은 말씀이 있어요. 저한테 늘 말씀하기를 야,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아갈 수가 없지. 근데 1%의 가능성이 있을지도 몰라?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1%의 가능성, 살 가능성도 있어. 그러나 강 목사, 당신은 그 당시 우리 어머니는 용규라고 불렀죠. 용기야, 너는 물을 떠나서는, 주님을 떠나서는 살 길이 없단다.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서는 살 길이 없단다 말이지. 물고기는 물을 떠나서 살 가망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내 살과 내 피를 먹는 자는 그 안에 생명이 있지만은 내 살과 내 피를 먹지 않는 자는 그 안에 생명이 없느니라. 너무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가 이같이 예수님의 살과 피,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시지 않고는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천하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습니다. 누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에서 떠밀려고 해도 나는 안 떠납니다. 누가 여러분들을 갖다가 그리스도에서 떨어져 그래도 나는 안 떠납니다. 난 누가 뭐라 해도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겨 나갈 때 그분은 바로 참 제자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께 인정받는 크리스찬이 되는 것입니다. 2021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과 저는 참 제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저 뭐 군중심리로 시시하게 또 뭐 예수 믿어서 부자 되어야 되겠다 이런 잘못된 생각으로 권세 잡아야 되겠다 뭐 예수 믿으면 이상한 일들이 일어난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을 따를 때 예수님 말씀 거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진리입니다. 예수님 말씀이 나를 살립니다. 예수님 말씀을 사모하면서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 떠나서는 내가 갈 데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를 살리는 자가 되시고 나를 축복하는 자가 되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러한 분명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참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